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전신갑주 거의 다 우리가 살펴가고 있죠. 우리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전신갑주의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하나 살필 텐데, 이제 16절까지 왔습니다. 16절 보니까 이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이 모든 것, 그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다라는 그 중요성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단어가 이 모든 것 위에라는 헬라어예요.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살핀 것 위에 이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방패라는 뒤리오스라는 것은 이 사각진, 이 직사각형의 커다란 장방형의 방패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이 로마 병들이 화살을 막기 위해서 화살이 하늘에서 쫙 날아오면 여러분 이 몸 전체를 가리는 그런 어떤 방패를 앞에 탁탁탁탁 대갖고 화살을 모든 것들을 다 막았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방패들 있죠. 사람 몸보다 더 큰 것 같은 그런 방패를 갖다가 이 뒤레오스라고 헬라어로 합니다. 특히 이 방패 크기가 한 1.2m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몸 전체를 숨길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방패였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개인전을 할 때는 너무 힘든 그런 어떤 방패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의 역할이 그런 화살들을 막는 것이었다. 특히 불화살 같은 것, 창이 날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었습니다. 이 방패는 나무판에다 가죽을 입혔고요. 그 위에 다시 철판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날아오건 화살이 나오건 창이 날아오건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소멸한다고 하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화살. 그런 방패로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양 불화살이 아니고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이 악한 자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칭호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쏴대는 그런 불화살을 갖다가 이 지금 믿음의 방패가 막아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 불화살이라는 타펠레 페피로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불타고 있는 화살들이 막 불타요. 이 불화살은요 상대방의 어떤 방패 그런 요새들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보통 전투에서 이 보병들이 전투에 이제 칼을 들고 쫙 들어가기 전에 이 화살을 먼저 쏴서 그 통로를 갖다 열고 어떤 성곽 같은 경우는 이 화살을 통해서 이 문 같은 것도 태우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공격들에 이렇게 귀를 트이는 역할을 갖다가 했었었죠. 바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그것을 다 막아낸다는 건데, 여기서 사탄 마귀가 쏘는 그런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소멸한다는 말로 스벤리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게 다 꺼지게, 사라지게, 사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멸하게. 이 불이 다 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불화살로 아무리 공격을 해대도 이 믿음의 방패가 그 모든 공격을 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켜버린다. 아무리 쏴대도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구약에 보면은 그 방패를 누구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그 방패가 누구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방패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시편 18편 30절 같은 데도 보면, 시편 18편 30절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렇죠? 모든 자의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시편 33편 20절도 보면은, 33편 20절도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 여호와, 그죠? 바로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악한 자본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다 사멸케 하신다. 그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이 방패가 되고 우리의 모든 가림막이 되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런 장막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갖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그죠? 내 육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분노, 유혹, 고난, 질병, 공포, 두려움, 탐욕, 박해, 혼돈, 탐심, 이 모든 이 육과 관련된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런 인간들을 갖다 인간의 육을 계속 불화살처럼 공격합니다. 계속 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방패, 다른 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것으로 모든 이런 사탄이 쏴대는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쏴대는 그런 불화살을 갖다 소멸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이 곧 방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키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11장의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주어가 인간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어가 아니고 그들을 무엇이 끌고 갔다 그래요? 믿음이 끌고 갔다 그래요. 그 믿음이 주어가 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곧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게 된 그 자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 되게 하신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예수가 믿음의 방패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로 와서 이제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이 구원의 투구에서 구원이라는 헬라어는 소테리오스죠. 소테리오스. 이 소테리오스는 뭐냐면 구원하는, 구출하는, 구원을 가져오는, 안전을 가져오게 해요. 불안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안식, 안전함,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야샤에서 번역했는데, 이 야샤가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리고 이 야샤에서 파생된 단어가 샬롬, 셀렘, 테슈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샬롬은 여러분 아시죠? 평강, 평화. 이게 구원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렘,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라는 건 제사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제사. 이 화목 제물이 누가 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걸 화목제, 이 셀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테슈아, 이게 구원입니다. 이 역어로 쓰였어요. 이 샬롬, 셀렘, 테슈아, 이 단어들은 사실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단어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을 갖다가 투구로 말하고요. 투구, 페르케 팔레리아 그러는데, 페르케 팔라리아, 이게 헬멧입니다. 헬멧. 여러분 헬멧 아시죠? 이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해요. 얼굴을 보호해요. 그것을 다 헬멧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몸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와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탈 때 다른 보호 장비를 착용을 안 해도 헬멧은 제가 꼭 착용을 합니다. 물론 헬멧을 착용 안 하면 벌금을 때려 맞을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도, 내가 머리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그래서 헬멧은 내가 항상 꼭 착용하면서 타고 있어요. 다른 데도 착용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는. 다른 데 착용 안 하고 헬멧만 했더니 또 안 착용된 데를 갖다가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다? 머리다. 그래서 그 헬멧은 분명히 좋은 것을 착용해야 돼요. 그것을 투구라고 그래요. 헬멧. 이 머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모든 생각들, 어떤 관념, 어떤 생각, 어떤 이성적인 어떤 것들, 우리의 결정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머리가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말하죠. 우리 몸을 갖다 뭐가 지배하냐면 이 머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죄로 내가 머리 된 그 나라는 머리를 하나님께서 절단내시는 거예요. 절단내시고 누가 머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접붙임하시는 거예요.
접붙임. 그래서 우리 몸, 이 육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접붙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그 머리, 나를, 내 육을 지배하는 이 머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계속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절대 안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투구가 내 머리를 갖다 잠식혀 버리는 거죠. 씌워지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이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투구가 씌워졌을 때 영원히 머리를 갖다 내 생각과 내 사고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그것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투구가 되셔서 투구 안에서 나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겠다. 바로 그래서 우리 시선이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케 하시는 역사가 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 투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볼까요? 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비슷한 내용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자고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서 본문에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나와요. 어떤 투구?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긴 구원의 투구인데 그 중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가 뭐와 관련이 있다?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는데 예전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생각나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소망이 나오죠. 소망이 나오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화평의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미 그 화평을 예수로 소유케 되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누리자 이 단어가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세요. 화평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누가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다 화평이시니라 말씀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소테리오스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역어로 쓰였다는 것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샬롬, 즉 화평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 샬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화평케 된 자들이 이 땅에서는 무엇이 오게 되냐면은 3절에 보면요. 3절로 가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 그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뭐가 오냐면은 환난이 온다. 우리가 환난 중에 이런 말씀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 연단이 결국은 엘피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 소망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란 엘피스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바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묵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료된 그 구원을 이 인생을 통해 알게 하시고 구원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을 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예수만 소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인생 역사 세상, 이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뭐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여러분이 갇혀있는 이 자체가 뭐다? 환난이에요. 어쩔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지옥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오셔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쩔 때는 참 지옥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옥 같을 때가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 같을 때가 있다. 이 율법적 세상, 이 인생을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나라는 그런 왕이 된 나, 신이 된 나의 유익만을 위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다 지치고 쓰러져서 그런 나를 포기케 하시고 그런 나의 육이 포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정한 샬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해주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세요. 그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그래서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환난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묵시 가운데 완료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역사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나라는 육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라는 신의 삭제가 그런 나의 부인이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게 안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나의 유익, 나의 칭찬, 나의 가치를 하나님 이용해서 챙겨 먹으려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말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사실은. 여전히 내 육적인 나만 바라보는 모습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진 어떤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감지가 될까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감지가 될까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감지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가 삭제돼 버리면은 이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이 내게 있다. 아, 나 환난 지금 당하고 있어. 나 고난 중에 있는, 나 고통을 받고 있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 육이 여전히 꿈틀대면서 나만을 챙기는, 나라는 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기에 내가 삭제된, 나라는 존재가 삭제되고 오직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진 그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환난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으로도 함몰되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사실 고난, 환난, 고통이라는 것의 근본 요인은 다 나예요. 여전히 내가 부인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신이고 왕인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네? 환란이라는 단어의 주체가 그래서 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때 환란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냐면 뭐 사업이 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환란일 수 있겠죠. 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 환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 잘리면 환란이.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없어질 때, 뭐 잠자리가 사라졌을 때, 집이 날아갔을 때, 가만히 보면 나에 대한 유익들이 사라지는 게 다 환란으로 감지돼요. 그죠? 나에 대한 어떤 수치,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감지되는 것이 환란이에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죠?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환란이겠죠? 이 환란의 정체는요, 그래서 곧 뭐냐, 나에 대한 자아 가치 쌓기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다. 나라는 자아의 가치를 쌓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이게 환란으로 감지돼요. 없으면 내가 있음 되려는 그 왕이 된 나로 기인되어지는 것이 곧 환란이라는 단어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란을 통해서 그런 나의 실존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상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동하시냐면은 내가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나의 육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그런, 여전히 내가 신이 된 자구나, 그런 나를 직시케 하시는 게 환난의 놀라운 은혜죠. 실존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께,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실존 속에서 예수께 우리 시선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환난이죠. 그래서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만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 오히려 주님이 소망되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결국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 뭐한다?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소망을 낳죠. 환난을 통해 인내로 가게 해주신다는 그 인내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참는, 이렇게 견디는 이런 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인내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지시되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뭐가 인내다?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 인내래요. 환난 가운데 예수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만 생명 되시고 예수만 있음 되심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게 돼, 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국어사전을 펴놓고 이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 성경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단어들이? 죄, 의, 인내, 소망, 사랑, 지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 인내를 12절에 말씀하시고, 그 인내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요. 복이 있다 그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 인내에 대해서 죽음을 설명하세요. 12절에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13절에 그 인내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이라는 삭제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인내의 역사다. 그 인내와 연단이 결국은 소망, 여기서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소망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가보면 다시 소망이 우리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한대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부끄럽게 하지라는 헬라어 카타이시퀴노라는 헬라어는 모욕을 주다, 욕되게 하다, 굴욕을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묵식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육의 삭제 과정 가운데 있게 하세요. 그 육의 삭제 과정을 갖다가 표현한 게 환난을 당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 환난 중에 거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육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돼서 예수께로 모든 것이 올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의 삭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가 소망되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대요. 예수가 결국 예수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아니하신다는 것을 갖다 보게 하시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부끄러운 자로 모욕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를 갖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 그죠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다윗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삭제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 육이라는 거. 다윗의 육적 그 왕됨. 다윗이 왕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당시에. 그것을 삭제시켜 가시는 건데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삭제시켜 가세요. 그 환난이라는 것이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죠? 굴욕을 당하게 한 것이었거든요. 당시에. 어떤 사건을 갖다 안겨주신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교살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가면은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게 되냐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당할 정도로 모욕을 당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세상은요 다윗을 손가락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야 저게 왕이야? 아 저게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뭐 합한 자야? 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자야 저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저 콩가루 집안 아들한테 쫓겨서 그냥 도망치고 진짜 소위 세상 말로 참 쪽팔리죠. 여러분 어디 가갖고 눈도 뭐 얼굴도 못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왕이라는 작자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윗에게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되죠?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자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오잖아요. 내가 잿덩어리구나.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는 우슬초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발랐던 그 나뭇잎 그런 걸 우슬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나를, 그러니까 그 피로 나를 적셔달라, 씻겨라, 이게 가려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나를 삭제시켜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요. 나의 가능성, 나의 어떤 능력이, 모든 것들이 다 삭제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 그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끝인 자리. 여러분, 내가 신이 된 그 나라는 자안을 그래서 부인케 하시는 거죠. 난 안 되는구나. 난 절대 가망성이 없. 내 스스로의 인간으로는 절대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자 맞구나. 그것이 여러분 진정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그죠? 그 부인의 자리에 가게 하셨을 때 다윗이 본 것은 누구예요? 예수 뭐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가망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이 환난이라는 그 모욕과 굴욕과 수치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일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내가 주인된 그 나라는 머리에 그것이 씌워졌을 때 그 내 머리가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소망 되시는, 예수만 머리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나라는 실존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다윗이나 우리나 다르게 그저 우리는 조그만 행위 하나를 해놓고도 그게 난 줄 착각하거든요. 잿덩어리인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죄라는 나를 갖다 어떻게든 숨기고 가리려 들죠. 그 하나의 말씀 한두 개 지켜놓고 나는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자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만 사랑하면서. 기도 조금 해놓고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막 기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배 조금 열심히 드리면 나는 괜찮은 자인 척, 교회만 가면 당당하고 싶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다윗들이에요. 기회만 되면은 나의 신됨을 챙기려, 나의 왕됨을 챙기려, 그 왕됨, 신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육을 위한 것들을 갖다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갖다가 다 모르는 자들이에요. 다 모르는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육적 세상 속에서,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그런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 내가 왕됨, 나의 신됨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환란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수치와 모욕,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되신 예수가 우리 머리에 씌워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시냐,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런 헬라어가 쓰는데, 주신이라는 헬라어가 하사하다, 선물로 하사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하사해 주셨다.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만 소망 되시는 그 자리로, 예수만 의존케 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예수만 소망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검이라는 것으로 에베소 본문이 또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 그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은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실존을 낱낱이 포를 뜨시는 거예요. 다 포를 뜨셔갖고 낱낱이 들여다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 전체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즉 뭐예요? 율법이죠. 구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인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키는 것이 구약이에요, 사실. 구약을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됨이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지키면은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니네 그런 모습들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다 못 지키잖아. 그럼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그런데 누가 받으세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걸 새 언약, 그죠? 새로운 언약. 옛 언약으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본체 대신 예수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신약은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설교는 구약을 했을 때 신약으로 반드시 끝나야 돼요. 신약 안에서도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신약 안에서도 구약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안에서도 모든 성경은 신약으로 끝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설교함에 있어서,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그 모든 종착지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설교는 설교로서의 의미가 상실된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종착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건 목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복귀하면 안 돼. 설교하면 안 되죠,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모든 공동체의 종착지는 예수여야 돼요. 십자가여야 되고요. 예수여야 돼요. 그 십자가 예수가 전해지지 않고 종착지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설교하면 안 돼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딴 얘기하걸라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아니, 저를 끌어내리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예수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할 때 여러분 끌어내리시든가 교회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많이 오시지도 못하셔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있어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고 신약으로 반드시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되신 그분 안에 우리는 자리를 펴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이 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면이 있단 말이에요. 검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면이 있는 거예요. 양날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 그죠? 그것이 우리를 홍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폐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실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본체 대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에게 장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역사가 아닌 우리가 가망 없는 존재를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끌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그 실존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붙잡게 하시는 거죠. 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롯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만 가게끔 계속 역사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죽음이 뭔지, 사망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면 신약을 통해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생명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과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어떤 역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정죄하는 역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가 신약이 되신다고요. 새 언약.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성령께서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대비시켜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다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검으로 쓰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바로 그것이 말씀을 검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 그 구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주셔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런 죄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 그 은혜가 알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알게 돼, 새 언약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 자리로 여러분 반드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어떤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되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다 살고 나보면 내가 뭐 했나 아마 싶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이거 일장춘몽, 진짜 무슨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꿈꾸다 이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삶,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 50 정도 넘으신 분들은 50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앞으로 그러면 뭐 한 50년 넘게 사신 분들은 뭐 많이 살았대 2, 30년? 그럼 그것도 한순간에 팍 지나가지 않을까요?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전도서는 그래서 헛되고 해야 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헛된 것들을 붙잡거나 아둥바둥 달려가는 인간들의 그 참 불쌍한 모습들이 얼마나 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고 의존케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해요. 그자가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그렇게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돈? 좋은 차 사서 타시려고요? 좋은 집에 사시려고요? 그 다 지나가요, 그것도.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에이, 목사님, 돈이 중요하죠. 좋은 차도 좀 타봐야죠. 네?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재밌어요. 되게 많아요. 더 많지.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차 타봤자, 좋은 집에 살아봤자. 에이, 그건 산 사람이야 뭐 그렇겠지만 안 살아본 사람은 어떡, 에이, 그러면 안 되시죠, 두 번째는. 안 살아봐도 그것을 갖다 깨닫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시고 안식 되시고 평강 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가 가치가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죠? 이 모든 게 군사들이 갖춰진 전신갑주인데 사실은 이 모든 장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도 예수고, 의의 호신경도 예수, 복음의 신발도 예수고, 믿음의 방패도 예수고, 구원의 투구도 예수고, 성령의 검도 결국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결국 예수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게 연합이고 거기서 갖다가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역사입니다. 뭐다? 예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죄로 죽어야 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의의 옷이 우리를 가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예수로 옷 입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성경이 다 옷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도 바로 옷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섰을 때 거저 값없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로 죽은 자들인데, 그래서 그 예수 손 붙잡고 예수의 옷 입고 영생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 놀라운 찬송이 계속해서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예수예요. 예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게 된, 예수라는 전신갑주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고 예수라는 빛 안에서 그 빛을 따라 살게끔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제, 기도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